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뭐 전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주는 이번에는 이제 후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종종 보면 전에는 어떤 시각으로 이 밧세바를 봤냐면 멀쩡하고 훌륭한 다윗을 함정에 빠뜨려서 곤경에 처하게 한 그런 좀 별로 안 좋은 이미지로 밧세바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있나요? 예, 제가 좀 민망해서 추리닝을 입혀줬어요. 밧세바는. 예, 추리닝을 안 입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은 패션은 좀 그렇지만 원래 추리닝이 뭐 간편하게 입는 거니까 제가 추리닝을 입혀줬습니다. 저 뒤쪽에 보면은 다윗이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죠. 그런데 이 밧세바가 왜 다윗이 보이는 데서 목욕을 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이게 구릉지대예요. 이게 높낮이가 있어요. 평지가 아니고. 예루살렘도 가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이렇게 비탈길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성에서 밑에 그 다윗성이 좀 위쪽에 있고 그 밑에 있는 집들은 아내가 내려다 보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도 이렇게 높은 층에 있으면 저 반대편 맞은편 동의 아래쪽 집 안에가 뭐 물론 이게 가려져 있지만 이렇게 내려다 보이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게 꼭 뭘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밧세바는 정결의식을 율법에 따라서 정결의식을 행한 것일 뿐이고 다윗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범죄를 한 겁니다. 근데 밧세바가 그러면 다윗이 불러서 갔을 때 이렇게 저항을 했어야 되지 않냐. 여러분, 이 밧세바의 아버지가 다윗의 가장 용맹스러운 용사 30용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밧세바의 할아버지는 그 다윗의 핵심 참모예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 집안과 다윗의 집안은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밧세바가 다윗을 이렇게 일부러 멀리할 이유가 없고요. 한 집안과 같은 그런 이게 친근함이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다윗을 보좌하고 뒷받침한 그 집안의 딸이에요. 밧세바가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불러? 그래? 나한테 무슨 볼 일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갈 수 있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알면서 범죄를 한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쉽게 불러서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우리 저 정관사님 이쪽 마이크가 좀 안 좋네. 이쪽이 소리가 좀 잘 안 나와.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은 훌륭한 사람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잘못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실수를 깨닫게 하는 샘플로 쓰시는 겁니다. 다윗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윗을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나단을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보내셨습니다. 이 보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11장에서는 12번이 나와요. 11장에서는 다윗이 밧세바에게 보내고 밧세바가 다윗에게 응답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보내니, 보내다, 보내고 뭐 이런 단어가, 이 보냄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데 이제 드디어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메신저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방관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문제 혹은 여러분들 삶 전체에 대해서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죠.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자는 말씀을 잘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성경에 그런 데가 많이 있지만, 특히 구약에서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근데 말씀을 안 지키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으로 늘 그 교육을 받은, 어릴 때부터 가르침을 받은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권력자, 부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다. 이런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반대로는, 물론 다 이게 모든 경우 100% 그렇다고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말씀을 안 지키고 불순종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명예를, 권세를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신앙적인 그런 밑바탕이 제대로 안 된 사람, 믿음의 기초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부자는 좀 목에 힘을 주고 자기가 부자인 척하고 그 권세를 휘두르는 것에 어떤 정당성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 이 문화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일종의 부자예요. 다윗은 왕입니다. 주변 나라를 다 제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와 비교해서 그 주변 나라를 사람으로 치면 다윗이 더 부자고 주변 나라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게 막 해도 된다.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된 일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사울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또 나라를 주셨어요. 가정을 주시고 아내들을 주셨어요.
민족을 그에게 주셨어요. 다윗은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이 부자인 근거가 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했기 때문에,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적 정당성을 인정해 주셔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착각을 은연중에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돼 있냐? 7절 하반절부터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들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충분히 줬어요. 그런데 모자라면 더 줬을 거예요. 다윗은 이 충분히 준 것을 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은혜다 하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당연히 받을 그 권리를 받아 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의 집에 암양 새끼 한 마리, 이 암양 새끼 한 마리는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에서 볼 때 누구를 의미할까요? 밧세바를 의미하겠죠, 그죠? 예. 이 밧세바가 가난하지만은 우리아와 밧세바가 얼마나 행복하고 단란하고 사랑하며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3절을 통해서 한번 보게 돼요. 거기 보면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자라며 함께 먹으며 함께 마시며 함께 눕고 딸 같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딸 낳아가지고 기도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릴 때 물론 아들도 옛날에는 아들이 든든하다고 했는데 이게 기를 때는 그때도 옛날에도 기를 때는 아들보다 뭐가 나아요? 딸이 이쁘고 얼마나 애들 여러분 어릴 때 조금 할 때 이게 머리에 리본 이게 예쁜 원피스 레이스 달린 그런 거 입혀놔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이 암양 새끼가 이 집에서 그 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함께 마시고 함께 먹고 함께 눕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웃는 모습이 사랑스럽고 움직이는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 손님 접대를 위해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분노하죠.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런 나쁜 놈이 있다니. 그래서 화를 벌컥 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이 단어가 2개로 돼 있어요. 원어 성경에 보면 2 단어로 돼 있어요. 너. 하나는 그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너가 그 사람이야. 그 얘기예요. 너 그 사람. 너 그 부자. 너 그 나쁜 놈. 너 그 죄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이 얘기를 나단에게 이렇게 들을 때 이게 내 얘기인가?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단이 와가지고 이 한 부자가 있었는데 뭐 이렇고 양이 수백 마리고 뭐 소가 수십 마리고 막 이렇게 엄청난 부자인데 양 한 마리 있는 가난한 사람 집에서 그 양 한 마리 뺏어다가 지 손님 접대했답니다. 그러면 이게 나한테 하는 소린가?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그게 자기 얘기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아세요?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고 신실하게 주의 깊게 사려 있게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게 코람데오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점에서 코람데오가 아닌 거예요. 코람호모예요. 사람 앞에서, 사람들에게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사람들 눈에 흠 잡히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아가 죽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습니다. 전사한 미망인의 그 미망인을 거둬들이면 그건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가 룻기에서 보잖아요. 룻기에서 룻은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를 거둬들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 식구를 하나 이게 먹여 살리려면 거기에 따르는 굉장한 그 경제적인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식구를 관리하고 하는데 요즘 아이들을 왜 안 낳습니까? 애 키우는데 돈 든다고 자꾸 주저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과부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먹고 살면 그 비용을 내가 대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가 과부가 됐는데 그 부하를 거둬들인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윗의 실상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늘 어디로 가야 하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눈을 시퍼렇게 뜬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무서워해요. 그런데 그 눈은 사랑의 눈이에요. 그 눈은 은혜의 눈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거 없으면 신앙이라는 것이 성립하질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 예배를 드린다, 기도한다, 이런 모든 것은 전부 다 뭘 근거로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것을 전제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런 것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실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를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뭐 미국 돈도 아니고 한국 돈 얼마를 드렸다고 해서 잘 고맙다 내가 잘 쓸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표시일 뿐이지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해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우월감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월감을 우리의 속에다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마땅히 죽을 자라, 이런 정죄가 나가는 거예요. 내 이놈 하는 이런 그 사람을 호통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싸움이 나죠? 교회에서 싸움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잘했다, 난 틀린 게 없다, 내가 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겁니다. 사정없이 정죄하고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마땅히 죽을 자라 라고 하는 이 다윗의 정죄가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힘입었는가 하는 것을 그 순간 깨닫지 못한 채로, 나는 부자고 나는 권력자고 나는 왕이니까 하나님이 이 왕에 걸맞는 그런 그 나의 어떤 그 정의와 나의 옳음과 나의 윤리와 도덕을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부자는 나쁜 놈인 거야, 자기에 비하면. 그래서 자기가 심판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옳은 사람들이 모인 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받아주셔서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데예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로 사나워졌어요. 교회가 삿대질하는 데가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교회마다 얼마나 분쟁이 많고 싸움이 나는지 말도 못해요. 목사들도 싸우고 장로들도 싸우고 성도들도 싸워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없고 우월감만 있는 거예요. 내가 배울 만큼 배웠고 살 만큼 살고 나도 신앙생활 할 만큼 한다는 이 생각, 이 우월감에서부터 상대방을 정죄하고 나는 틀린 게 없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바르기 때문에 너를 끌어 잡아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그 분노가 마음속에 있어요. 다윗이 이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너 그 사람, 너 그 부자, 너 그 죄인.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라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또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죄인이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 구원의 방법도 구원자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이것이 특별 계시예요. 그게 내가 죄인이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은 내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라고 알려주시는 이것이 특별계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례만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디모데전서 1장 33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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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어떻게 했어요? 여겨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여겨. 네. 이 여겨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뭐였어요? 비방자. 이 비방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때리다, 말하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로 상대방을 막 때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사람의 말은 어떤 때는 몽둥이보다 훨씬 더 아플 때가 있어요. 그 후폭풍이 몽둥이보다 훨씬 더 오래 가요. 이 비방자라고 하는 뜻이 말로 때리다는 의미예요. 또 그 다음에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박해자라는 말은 끝까지 쫓아가는 자예요. 옛날 왜 TV 드라마 막 추노 있어요. 추노. 예, 이 노비를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오는 거잖아요. 이 박해자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담의 색으로 쫓아가잖아요, 바울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폭행자, 잔인하게 때린다. 여러분, 그 조폭들 중에 그냥 일반 양아치 말고 이 사학 양아치들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굉장히 부끄럽게, 그 다음에 고통스럽게 때립니다. 그게 이 폭행자라고 하는 뜻이 가지는 의미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자, 여겨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닌데 긴 걸로 쳐준다는 말이에요. 아닌데. 그러니까 이건 이를테면 학교, 이게 입시로 치면 이제 곧 대학 입시가 있죠. 학교 입시로 치면 대학 점수가 좀 모자라는데 이렇게 좀 보태가지고 아예 대기자 리스트에 있는데 합격한 걸로 쳐줄게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시험도 안 봤는데 대학 갈 자격조차 없는데 대학에 입학시켜주고 장학금도 준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여겨주시고 사도로 인정해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줄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시고 사도로 임명을 해 주셔서 사도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이게 다윗에게 지금 그와 같은 이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자, 사무엘하 12장 다시 가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드디어 회개가 나오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드디어
회개를 합니다. 회개. 이 회개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시편 51편과 같은 회개예요. 시편 40편과 같은 회개예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시편 32편과 같은 회개예요. 그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허물되고 죄악되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신 것 같은, 눈물로 그 베개를 적시고 침상을 띄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아픔의 눈물을 흘리지만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시는 이와 같은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 사하셨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사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하셨다. 여기 이 사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 밑에다가 써놓으세요. 옮기다 이 뜻이에요. 옮기다. 옮기다. 자, 다윗의 죄의 책임,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대가.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면 너 죄값을 받아야 돼 라고 하잖아요. 그 죄값을 다윗에게서 옮겨주셨다는 뜻이에요. 그 죄값을. 그래서 그 죄값을 옮겨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 네가 죄를 범한 걸 이제 알겠느냐? 내가 이제 내 죄의 책을, 죄의 값을 너에게서 옮겨서 너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5절에 가보면 5절에서 나단이 이 부자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크게 화를 내면서 그 부자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말하죠. 마땅히 죽을 자. 이 말은 의역한 거예요. 원래 뜻은 뭐냐면 죽음의 아들. 그는 죽음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죽음의 아들. 여러분, 죽음이 아들을 낳으면 생명이겠어요? 생명이겠어요? 죽음이겠어요? 죽음이 아들을 낳으면 당연히 죽음이죠. 죽을 자예요. 죽을 자. 그래서 마땅히 죽을 자예요. 의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죽을 자는 부자예요? 아니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죽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아들인 다윗을 그 죽음에 처하지 않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다윗에게 내려야 될 그 형벌을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을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죽음의 형벌을 다윗에게서 옮겨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서 다윗으로 하여금 살아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습니까? 다윗의 아들이 죽습니다. 이게 죽음의 아들이죠. 그 죽음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이 죽는 아들은요, 그 죽는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불륜의 씨앗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암양 새끼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고난 받으시고 대신 죽으신 죽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는 살리시고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처벌을 대신 받으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잃으셨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을 잃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잃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셔서 죽음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모든 고난과 아픔과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가져가신 우리의 죄의 값,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슬픔,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고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감당하지 못할 슬픔과 힘겨운 삶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므로 당신은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면 돼요. 여러분 그 은혜로 감사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